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강론을 하도록 할게요. 왜 제가 개척을 하기 직전에 산상순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김동수 목사님 설교도 들으면서 본목사 때 공부를 하다가 그동안 이제 고민하고 준비했던 것들에 큰 충격을 받으면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산상순도 한 80강 강론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비유도 한 2년 전에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내용은 그 정도로 이제 얘기하면서 했는데, 복음서 자체를 이렇게 이렇게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이제 이사야 구약을 했으니까 신약을 해야 할 텀인데, 복음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복음서가 4개나 있잖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왜 제가 갑자기, 왜 마가복음을 하게 됐을까요? 제일 짧아서. 별거 없어요. 뭐 어렵게 생각해서 뭐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제일 짧은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 4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뭐라고, 물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추론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일까요? 왜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을까요? 됐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을까요? 제일 짧으니까요. 글을 쓸 때 처음 쓸 때가 짧아요? 나중에 쓸 때가 짧아요? 설교를 제가 계속 하는 게 직업인데, 설교를 이렇게 한번 쓰고 나면 탈고를 많이 하잖아요. 탈고를 하면은 처음 쓸 때 글보다 짧아져요? 길어져요? 한 번도 짧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태까지요. 길어져요. 그러니까 글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시간을 이렇게 준비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 나중에 기록됐다는 뜻이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만 본다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고, 누가와 마태는 아마도 마가복음을 근거로 또 구전으로 그들이 직접 본 거를 통해서 이제 첨가하면서 이제 강론하고 설명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제 마태마가 누가를 흔히 이제 신학에서는 공간 복음서라 그러고, 요한은 이제 다른 복음서라고 다 때려놓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공통의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공간 복음서이고, 단순하게 짧아서 쓴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가장 간결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간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기록한 복음서예요. 마태복음과 비교하면은 많이 차이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기도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글이, 문체가 아주 간결하고 짧고 단순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엄쉬엄 이렇게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놀라운 복음의 그 진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실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나누면서 저 개인에게도 그런 또 새로운, 또 이전에 또 이해했던 부분과 또 다르게 또 보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한번 또 마가복음의 그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말씀 읽고 나누고 또 교제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어요. 마가복음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잠깐 그래도 짧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마태, 누가, 요한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이겠어요? 예수님을 직접 직접 그분의 살, 그분의 눈물, 그분의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거고, 그건 단순히 글쓰기에 있어서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신적인 권위의 문제예요. 그럼 누가와
마태와 요한과 마가 세 사람이 신학적으로 논쟁을 한다고 쳐요. 누가 제일 말발이 세겠어요? 최소한 마가는 제일 약하겠죠. 찌그러져 있었겠죠. 너는 예수도 못 봤으면서 뭐 네가 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적과 기적도 직접 목격하였죠. 제자들은. 그런데 마가는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것으로 추론돼요.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혀서 이제 기도하니까 천사가 문 열어줬죠. 그래서 이제 간 집이 어디예요? 마가의 엄마의 집. 그러니까 마가의 엄마가 마리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때는 마리아가 많이 있었으니까 마리아 집이 좀 컸나 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최소한 중상 이상이 되는 그 부모님 아래에서 유복하게 자랐던 청년으로 여겨져요. 언뜻 보기에는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리아의 그 집에 놀라운 이제 또 구원의 경험이 일어났죠. 그때 아마 큰 변화와 회심을 경험했다고 추론돼요. 그래서 마가의 멘토는 누구겠어요? 베드로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와 함께 선교 여행을 많이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부와 지위를 가진 마리아의 아들이었으며 바나바의 조카였고 그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동행하였습니다. 결국 선교 여행에서 이탈됐죠. 힘들어서 도망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그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의견과 충돌하면서 바나바와 싸우게 되고 따로따로 떼어져서 이제 바울은 신라와 같이 가고 바나바는 조카랑 같이 가게 된 거죠. 그렇게 있다가 12년쯤 지나고 나서 다시 바울이 이제 그 마가를 찾게 되고 더 이제 특별한 거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 이제 옥중 서신으로 보여지고 이후에 이제 순교 당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죽기 직전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마가 좀 데려와라. 되게 이제 친분이 있었던 걸로 보죠. 복음적인 교제나 마지막 죽기 직전인데 얼마나 그 애틋한 게 있었기.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 어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간에 어떤 그런 복음적인 어떤 나눔과 싸움뿐만 아니라 나눔과 어떤 그런 교제가 있었겠죠. 그러면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가는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 리더가 되었고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마가는 아마도 누구요? 베드로의 증언 혹은 베드로의 가르침 혹은 베드로의 설교를 근거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누가 많이 나와요? 베드로와 베드로의 장모님도 많이 나와요. 글체가 거의 베드로 글체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글을 좀 못 써서 그냥 마가한테 부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뭐요? 행동을 많이 강조해요. 아마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전해 들은 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복음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로 가셔서요. 신학적으로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죠. 네. 개신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가톨릭에서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개신교도 그렇고 초기 기독교도 그렇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베드로보다 바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왜요? 베드로는 친유대적인 사상이 좀 있었고 바울은 친이방적인 신학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자는 어떤 신학학자는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 바울이 없었더라면 혹은 요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분파 운동의 한 부분 정도로 있다가
다시 유대교로 흡수됐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이거는 그 힌두교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교가 나왔잖아요. 그 불교는 개혁 힌두교라 그래요.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개혁한 거죠. 이렇듯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신학적으로 보면 사실 별거 없어요. 뭐 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십자가에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한 거는 유대교를 뭐 한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당대 종교 헤게모니의 큰 그 바벨론이었던 유대교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거고,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다분히 바울의 신학을 채택하여 이제 기독교 신앙이 확장된 거죠.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운동 정도로 이해하고 이후 유대교 흡수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예수라는 한 인물을 유대교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인류 구원을 위한 기독교의 모판이 되게 하였던 거죠. 당시 주류 철학인 헬라 철학이 옷을 입고 전 세계 종교로 확장될 수 있었던 신학적 틀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 요한과 바울은 초기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신학적으로 독립시켜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헬레니즘 철학으로 해석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 여호와의 종교, 우리 유대교도 사실 진짜 참된 영적인 종교가 아닌 거 아시죠? 구약의 그 아브라함으로 비롯된 여호와의 종교는 그 서양적인 종교일까요? 동양적인 종교일까요? 그거를 이제 그 헤브라임적이라 그럴까요? 헬레니즘적이라 그럴까요? 구약 종교는 동양적이에요. 그걸 헤브라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구약은 동양 사상이에요, 원래. 근데 왜 이게 서양 사상이 되는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다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 신앙을 이어받은 이후에 바울이 헬라 철학의 사상을 입고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를 해석해서 어떤 장점이 생겼냐면 전 세계를 위한 대중 종교로 확장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모든 제자가 온 세상을 다 흩어졌죠. 근데 원래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다 동쪽이 문명 사회였으니까. 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걸 경험해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동쪽으로 가지마, 동쪽으로는 도마가 갔으니까 너는 서쪽으로 와달라 그런 거예요. 그 동쪽으로 간 도마나 이런 사람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어디에서 번성해요? 서쪽에서요. 왜 그런 거예요? 바울이 능력이 있고 도마는 능력이 없어서 교회 개척사기에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복음이 처음 와가지고 1세기경에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이 동양 문명권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한국까지 왔던 것으로 여겨져요. 신라 시대도 왔다고 여겨져요. 이미 다 복음이 증거된 건데 이 기독교가 헬레니즘 철학과 로마의 그 정치와 합해서 번성한 게 서방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옳다, 그르다, 진리다,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선교사적인 역사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이제 신학적인 그 맹점이 생겼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마치 서양의 종교, 헬레니즘의 철학의 틀이 있는 종교로 이해해서 그 여호와의 참된 그 구원의 종교를 희석시키게 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이 원어를 중심으로 묵시복음이라 하는 이 차원에서 해석되는 방식이 기존의 서방 종교랑 많이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거란 말이죠. 아무튼 다시 이제 우리 얘기로 와서,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혹은 구약의 해석보다는 뭘 강조해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기록해요. 그래서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마가에게 있어서 철학적인 사고나 논리적 전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곧, 즉시, 여기서 뭐 하시는?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는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고 설명하고 증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네. 근데 말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될 때는 뭘 보면서요? 그가 한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도 행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구약의 참된 영적인 의미를 설교했잖아요. 설파했잖아요. 그걸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한 명도 못 알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뭐라 그래요? 야, 못 알아먹겠냐? 어렵냐? 그러면 내가 행하는 행동이 있잖아, 이거. 요 행동 있지? 요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 좀 알아봐. 이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는 예수님 당대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마가복음이 저에게 주는 아주 그 복음적 그 희망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강해와 설교와 가르침보다 행동을 보여주심으로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행적을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차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혹은 탁월한 설교와 강해를 잘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하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늘 경험하지만 인간은 인간의 말을 듣고 거기에 설득당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인생 속에 기적을 행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기록된 수많은 기적은 단순히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놀라운 일 정도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의 인생 속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인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동적이고 직설적인 문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목격자인 베드로에 의한 사실적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행동으로서의 기적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강론하는 마태복음과 대조가 됩니다. 따라서 구약의 인용이 적고 마태복음의 반도 안 돼요. 유대인의 습관 이런 거 없고 지명과 족보도 없죠. 족보는 왜 필요해요? 족보는 누구한테 필요해요? 사람에게 필요하죠.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증명해요? 설명해요? 종으로 설명해요. 종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어난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도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유년 시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해놓고 곧바로 무슨 얘기예요? 세례요한 얘기하고 복음 얘기예요. 아주
아주 그냥 뭐가 급한지 그냥 복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예수를 뭘로 설명하기 때문에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유대교적 배경이 없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마가가 설명하는 예수는 마태의 왕, 누가의 인자. 마태는 왕이니까 왕의 족보가 필요하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족보가 필요하잖아요. 요한은 왜 족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다르게 종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겸손한 종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족보 이런 거 기록되어 질 필요가 없는 거죠.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장 간결하면서도 박진감 넘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날까지 인간들을 위한 섬김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죠. 마가는 해설적인 설명을 생략한 채 사실적인 기사 자체에서 독자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합니다. 특히 마가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함에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 40% 이상은 어떤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요? 16장까지죠. 근데 11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일주일 동안 순환받는 그 기간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좀 넘는다고 보잖아요. 3년 좀 넘는 기간을 다 기록하지 않고 그 중에 일주일만 반을 기록한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이 3년인데 의도적으로 일주일만 전체 분량의 반을 기록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보여준 행동의 핵심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마가복음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섬기는 예수님, 후반부는 희생하는 예수님이에요. 아주 쉽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셔요? 처음에 사역을 하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뭐예요? 이적이에요. 의도적으로 이적을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대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대중들의 종교적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미워해요. 예수님께 쫓아온 대중들에게 예수님이 뭐해요?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럼 대중들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먹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이적만 보여주지 뭘 힘들게 구약 성경 설명하면서 막 얘기해? 이해도 안 돼. 다 도망가죠. 대중들은 도망가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돼 있죠. 그래서 대중들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마가복음이 끝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마지막 두 절을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거 부활이에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거 끝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16장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구절은 1장 1절이랑 10장 45절이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저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두 가지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확신을 더 풍성히 가졌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의 설명과 설득을 통해 이해되어서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험은 우리 자신의 구원의 경험을 회고할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까? 설교 잘 들어서요? 기도 열심히 해서요? 원어를 공부하니까, 원어를 얘기해 주니까 그래요? 절 보세요. 진리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질문 드릴게요. 아니, 더 쉽게. 온도 1도만 내려주세요. 진리는, 그리스도는 사람을 설득해요? 미혹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우리를 설득했어요? 미혹했어요? 여러분 진리에 설득당하세요? 미혹당하세요? 이 무슨 말이야 저게, 그러죠?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라 재미있는 게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을 특정 지어서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모독이 아닌데, 워낙 그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혹시 허경영이라는 사람 알고 계세요?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감옥에도 갔다 오신 되게 핫한 분인데, 되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독특한데, 그러니까 그분이 뭐 어떤 얘기를 한다, 뭘 한다, 이게 지금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유튜브에서 강연을 들으면서 무슨 자기가 집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집 이름이 하늘궁인데 거기에 사람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막 얘기하는데, 그 부흥사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될 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서, 야, 독특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본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허경영이라는 사람의 얘기에 설득을 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미혹이라는 단어 제가 썼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없는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건 미혹이 아니에요. 미혹은 뭐냐면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걸 미혹이라 그래요. 그 욕망을 충족해 주는 거, 그걸 미혹이라 그래요. 그 진리는 우리를 설득해요, 미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으로 생명의 씨로 우리 안에 들어왔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밖에서 들려오는 말씀에 의해서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설득이라 그래요, 미혹이라 그래요, 제 표현으로. 그걸 미혹이라 그래요.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좀 설명하기 없어서. 제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알겠어요? 누군가 저에게 와가지고, 야, 너 목회하기 힘들지? 아직도 넌 지하교회에 있냐?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제자훈련하고 하면은 금방 500명 돼. 세미나 있어. 돈도 안 비싸. 그럼 제가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집사님? 네? 이분들 왜 이러셔? 절 모르세요? 누가 진짜 방법이 있대요. 가서 한 일주일만 세미나 들으면 금방 500명 돼. 헌금 1년에 한 2억 돼.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으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람 아직 몰라. 제가 근데 가겠어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나를 미혹하려면 제가 그런 욕망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물론 저도 교회가 컸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좋은 거랑 거기에 미혹되는 거랑 별개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아무리 설명 찬찬히 해도 그 욕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못 믿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잘 설명하고
설득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안 해요. 그냥 기적을 행하시고 믿을 놈들은 믿고 아닐 놈들은 가. 계속 그래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 생명을 반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앉고 계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해되세요? 눈 떠 보니 이게 된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왔다 갔다 싸우기도 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인간이 말하는 설득, 설교, 강연 요걸로 안 변해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욕망 있죠. 그걸 계속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3페이지 오른쪽이요.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펼쳐지지 않고서는 인간은 도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왜?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인생 속에 시작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비밀이니까. 복음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섬김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라고요? 시작이 요 언어로 보면은 아르케, 호, 유앙겔리온 다 아는 단어죠?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휘오스 되게 어려운 단어 없어요. 아르케는 뭐예요? 시작이라 흔히 번역도 좀 시작도 좀 좋은 번역은 아닌데 호 유앙겔리온은 그 복음이죠. 이에수스는 예수고 크리스토는 그리스도고 휘오스는 아들, 데오스는 하나님이라고 흔히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모두 속격이에요. 그리고 주격은 아르케만 있고요. 희한한 건 동사가 없어요. 문장에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동사 없는 문장 언제 보세요? 신문 맨 앞에 코로나 대한민국 충격 이렇게 하잖아요. 맨 앞에 딱 그 얘기예요. 이렇게 동사 없는 문장, 동사 없는 문장이 처음 있는 데가 또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 앞에 베레시트 6마디 말. 베레시트 바라는 동사니까 그 베레시트 자체가 아르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시작된 거예요. 태초에 묵시 속에 하나님의 영혼 속에 이미 완성된 거죠.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다 속격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복음의 아르케 시작. 그 소유격은 명사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면 하나님의 아르케 시작, 아들의 시작,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의 시작, 복음의 시작 이렇게 좀 다시 설명하면은요.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의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죠. 시작이란 단어가 아르케로서 히브리어 레시트를 번역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 땅과 그 하늘들이 창조된 시작이라고 기록된 것 같은 패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땅이 그 하늘들이 되는 것이 바라, 창조이고 요 바라는 베레시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초월자의 묵시적 사역인 거죠. 머리로 십자가 언약의 머리로 베이트 성전을 완성하겠다가 베레시트잖아요. 그게 태초란 말도 좀 시작 전에 완성된 거죠. 그리고 그 완성된 그것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게 1장 1절 이후 바라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땅이 하늘로 바라되는 시작인 것이고 그 시작이 있어야 혼돈, 공허, 흑암인
우리에게 빛이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하는 하나님은 뭐가 돼요? 행동,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설명해서 건네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빛을 어떻게 줘요? 야, 빛은 이거야. 받아 이렇게 줘요? 아니죠. 비추면 되죠. 그래서 빛이라는 명사는 동사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그냥 동사인데 명사라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춘다는 얘기는, 빛이시라는 얘기는 빛을 비추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베레시트나 아르케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이해될 수도 감지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베레시트가 시작된 이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로 창조가 완성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라고요?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신 거죠. 기적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뭐 생기고 이런 게 말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똑같은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는 없겠죠? 누가복음에 또 없어요.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죠. 그러면 누가 먼저 쓴 거예요? 마가가 먼저 썼어요? 마태가 먼저 썼어요? 마가가 먼저 썼죠. 마태는 마가복음 쓴 거를 이렇게 차용한 거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종으로 먼저 설명한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로 예수를 섬기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표현이죠. 기독교는 예수를 섬기는 종교도 아니고 예수를 본받는 종교도 아니며 치성을 바치는 종교도 아니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종교도 아닙니다. 복음주의 신학에서 이상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면서 성화를 왜곡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처럼 성품이 착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타적이고 남을 배려하려는 배려심이 많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정도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마가복음 강해 치거나 예수님을 섬기기에 오신 예수님을 딱 치니까 제일 먼저 뜬 설교자가 누군지 아실까요? 김양재 목사님 한 3번째 떴어요.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 떠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이 풀린다. 결론은 그거예요.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요즘에는 이제 웬만한 설교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어떤 설교도 뭐 기분 나쁘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뭐 불교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다 들어요. 근데 어제는 유난히 그 설교를 듣는데 속에서 막 뭐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와, 내가 왜 이러지? 나 성화 됐는데?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왜 이러지? 그 이유 중에 하나의 섬김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아주 치명적으로 알면서도 모르는 거죠. 오히려 그분이 사기꾼이고 오히려 그분이 좀 못되고 그랬으면 화가 안 났을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해. 너무 진실해. 아 진짜 속은 모르겠지만 설교 들을 때는요. 너무 진짜 아름다워요. 뭐 내가 봐도 좋아요. 근데 화가 왜 올라올까? 속으로 이렇게 저 자신을 분석해 봤어요. 말씀드릴게요. 인자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섬기기 위함이래요. 섬긴다는 얘기는 뭘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자의 섬김은 결국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 리투론이라 그러는데 이 석방금, 뭐 대속제 뭐 이러고 그러는데 주는 거래요.
복음은 이렇게 인자로 불리는 예수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의 전제는 예수가 나를 섬기고 있는 그 현실을 알아서 섬김 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다라는 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섬김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마가도 예수가 섬기는 종이다 왔다고 해서 반 정도로 십자가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냥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거죠. 예수님이 떡과 잔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잖아요. 떡으로, 아니 고기 덩어리로 오셨잖아요. 먹을거리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받은 인간은 속죄함을 받아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거죠. 섬기다가 헬라어로 디아코네인데 섬기다, 봉사하다, 양식을 주다 이런 뜻이고, 나중에 뭐 집사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요?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디아코네의 본질은 뭘로 섬기는 거예요? 양식, 밥 주는 걸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섬긴다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밥을 주는 거예요. 오늘도 한 장로님이 고구마를 갖고 오셨거든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양식을 주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죠. 간식을 이렇게 사오실 때 섬기는 거죠. 마음이 그러시잖아요. 그게 양식이에요. 양식. 육의 양식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은 양식을 건네주기 오셨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양식의 내용과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쵸? 예, 다시죠? 그리고 그 양식의 내용은 대속물이라고 표현하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양식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과 상관이 없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양식으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제가 화난 게 이 부분이에요. 예수를 밖에 있는 섬김의 대상으로, 모범의 대상으로, 닮아가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는 그분을 잘 섬겨서 결국 내가 좀 잘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수를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걸 평생 모르는 거예요. 착하게, 열심히, 진실되게 사역하는데 점점점 예수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말로 그걸 뭐라 그래? 우상숭배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그분께 가서 얘기하면 그분이 뭐라 그럴까요? 미친놈. 누가 저한테 그러다 이거 목사님 좀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분한테. 제가 미쳤어요. 시간도 없는데. 나 살기 바쁜데요. 내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뭘 들어요? 밥을 많이 먹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밥을 많이 먹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애기가 밥을 잘 먹어야 예뻐요? 안 먹어야 예뻐요? 잘 먹어야 예뻐요. 밥을 잘 먹는 애한테 너 이렇게 식탐이 많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상하게 저는 탐이란 단어가 탐욕에서 탐인데 안에 식자가 왜 붙죠? 먹는 게 왜 나쁘죠? 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직. 왜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면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왜 탐에 식자가 왜 붙지? 돈 탐, 이러면 나쁘죠? 돈을 탐하는 거. 이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맛있게 먹고 건강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가난하게 살아버렸나? 성경은 인간의 존재적 상태를 죄인이라고 선언하죠. 실제로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탐심이라 그래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타와, 욕망, 욕구, 충동, 갈망.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욕구가 있었어요? 고기 먹고 싶었잖아요. 고기 먹고 죽었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브롯 하타와 욕망한 자의 백성들의 무덤. 고기 먹고 자기 탐욕이 폭로된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피두미아, 욕망이라고 흔히 바울 서신과 기타 서신에서 욕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표현해요. 그게 한자로 뭐라고요? 한자로 탐이에요. 한자로는 탐, 히브리어는 타와 비슷하네. 헬라어로는 에피두미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한자를 보니까 요 탐자 있죠, 탐자. 요 탐자가 조개패와 이제금자가 결합된 단어가 탐이래요. 조개랑 금자가 합했는데 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개는 뭘 뜻해요? 돈. 옛날에는 조개로 돈이었으니까 돈이고 이제금은 이게 입구자를 거꾸로 뒤집은 거래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무엇인가 집어삼키는 모습, 식탐 있죠? 이게 막 개갈스럽게 먹는 그 탐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입구자를 뒤집어 놓은 거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탐이라는 단어가 뭐 어떤 의미냐면은 돈, 도움을 재물을 막 이렇게 욕망하는 걸 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자로는요. 그래서 이 조개패를 사실은 돈이라고 써야 돼요. 화폐할 때 돈이 돈 전자 있죠. 5페이지로 가보세요. 돈 전자 있죠. 돈자 보이시죠? 이게 앞에 금자가 있고 뒤에는 창자가 2개 있는 거죠. 이게 돈이에요. 옛날에는 돈을 금으로 쇠로 했죠. 엽전이었잖아요. 엽전을 어떻게 얻어요? 돈 어떻게 벌어요, 우리요? 기도하면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럼 돈 주세요? 돈 어떻게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 얘기고요.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은 어디예요? 시장에 가서, 마켓이 아니라 경제활동은 시장에 가서 창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기면 많이 받고 지면 조금 받죠. 맞죠? 그걸 열심히 일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싸워서 지면 돈 못 벌어요. 뺏겨요.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돈을 탐하는 건 죄예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네? 왜 그래? 자신이 없으세요? 돈을 벌려고 창 들고 싸우는 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게 왜 죄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방법, 나는 누구 죽이기 싫어요. 그냥 착하게 살게요. 안 돼요. 이 시장 자체는 경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특이한 게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 시장에 다 있고 그 모든 물건 다 가격이 다 매겨져요. 시장에서 가격이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 가격은 어떻게 매겨져요? 경쟁에서, 그 경매라 그러잖아요. 경쟁에서 매겨지는 그건 창 들고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제로 창 들고 싸웠고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그냥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당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창 가지고 돈을 얻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생존이라 그래요. 됐죠? 뭐가 탐이에요? 먹어야 할 양식을 안 먹고 그걸 돈처럼 이용해 먹는 걸 탐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뭐가 탐인지 에피뚜미아 타라 그러냐면 먹어야 할 양식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양식으로 안 먹고 밖에 뭐처럼 사용해요? 돈처럼 사용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탐심이라 그런다고요. 제가 왜 그 설교 듣다 화나는지 아시겠어요? 예? 차라리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착하게 사세요. 돈 많이 벌세요. 그러면 기분 안 나빠요. 그 양식을 여러분이 창 들고 싸워서 쟁취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나? 아니 돈은 얻으려면 기도하면 안 되고 나가서 이렇게 창 들고 싸워서 얻어야 돼요.
애들 공부해서 좋은 데 가려 그러잖아요. 그 뭐 하는 거예요? 무기 좋은 거 만드는 거예요. 남들은 막대기로 싸울 때 창 들고 싸우면 이기잖아요. 그 좋은 대학 나면 창이 되게 좋은 거예요. 뭐 어디 미국이나 이런 데 아이비리그 가면은 뭐 탱크 하나 모은 거죠. 다 이겨버리지 그러면요. 그런 거에 그게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런 세상이에요. 그거는 능력껏 싸워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욕망인 거니까. 물론 정치나 이 제도는 조정을 해서 사회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정치인들의 정치의 영역이고요. 종교의 영역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대대로 모든 종교가 하나님, 신을, 양식을 자기가 쟁취해서 얻겠다고 이렇게 죄송해요. 지랄 발광들을 하는 거예요. 예?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은 애쓰면 줘요. 안 주면 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경쟁 구도에서 착한 사람 더 되게 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무서운 이 노예제도라니까요. 종교적인. 근데 왜 거기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위를 얻어요? 미혹당하니까요. 내가 뭐 하니까? 그걸 욕망하잖아요. 그거 죽는 게 자기 죽음이라고. 그거 안 죽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요.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머리를 자르고 이게 아니 이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죠. 어떻게 이거를 복음을 증거해요? 그냥 머리 자르고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안 돼요. 말로. 돈은 인간이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딴 얘기 좀 하면 돈이 있고 화폐가 있죠. 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은 세상에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화폐만 있는 거예요. 화폐는 뭐예요? 똥이요? 그 똥 좀 주세요. 화폐를 똥처럼 여기면 뭐 당원금 하세요? 화폐는 그냥 종이 쪼가리인데 종이라고 하셨구나. 국가가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자, 이거는 5만 원의 상당권에 있는 가치.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 5만 원권이 얼마가 돼요? 5천 원 되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권력에 의해서요.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 보면 쉬워요. 말로는 어떻게 해요? 5천 원 투자하고 투자한 그 5천 원을 5만 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식 뭐 선물 옵션인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뻥튀기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부풀려서 빼내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그러니까 화폐만 있는 거고 돈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 무역 정쟁 해가지고 환율 좀 바꾸고 관세 좀 집어넣으면은 그냥 기업의 이익 확 차이 나잖아요. 그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그 화폐, 그러니까 그 화폐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화폐를 뭘로 여긴다고요? 하나님으로요. 화폐는 내가 싸워서 얻어야 할 쟁취물이지 하나님으로 섬길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숭배라 그런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하면 하나님을 돈을 사랑하고 욕망하는 것처럼 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돈으로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그거예요, 그냥. 도둑질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을 도둑질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도둑질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진리의 말이 없기 때문이죠. 그걸 뭐라 한다고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우상숭배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 안에는 살인과 간음, 거짓말과 도둑질이 있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10계명에 있잖아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해 놓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은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면 안 돼요? 탐욕을 부리면 탐심이 있으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 탐심은 곧 뭐예요? 우상 숭배죠. 다시 1계명으로 가잖아요. 결국 인간의 죄는 우상 숭배로 귀결됩니다. 여기에 살인과 읽었네요. 간음이 더해지면 네 가지 악, 즉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로 하나님을 뭐하는 자? 탐하는 자의 내적 상태.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뭐 한다 그래요?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어디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을 뭐요? 내 밖에 참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태도.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양식으로 먹어야 할 내용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탐한다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은 먹어야 할 하나님을 양식으로 먹지 않고 먹지 않아야 할 돈을 자기가 먹겠다고 아각거리는 내적 상태, 행동 양식이 탐이에요. 다시 할게요. 제가 써놓고서 잘 쓴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잘 기억하시라고. 인간의 탐심은 먹어야 할 하나님을 양식으로 먹지 않고 먹지 않아야 할 돈을 자기가 먹겠다고 하는 그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밥 좀 주세요. 그게 어떤 상태예요? 프토코스. 거기에 우리의 죄, 악이 폭로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밥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지. 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지라는 게 폭로되는 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면 밥 지을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을 돈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그냥 뭐 돈 헌금 많이 강조 안 하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화가 잘 된 제가 그 설교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 법정 스님 그 증문 직서 들을 때 되게 감동받아요. 우와 대단하다. 진짜 현자다. 진짜 그래요. 얼마나 그 좋아요. 뭐 들으면 우와 놀랍다. 막 그 어디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 우와 부럽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부분 화가 나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 돈 버는 방법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배워서 적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런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자기를 이게 설교 이 말씀 언제 주로 자주 하세요? 설교 헌금 좀 필요할 때. 여러분 그렇게 헌금 안 내면 돈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말이 이상하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우리 고려 시대, 고구려 시대인데 이때가 1세기가 그때예요. 시간적으로 보면요. 그때 무슨 돈이 있어요? 네? 그 물무 교환하고 조개 이렇게 들고 가면서 요거 바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무슨 화폐가 있어요 그때요. 동전에 있었겠지만. 그걸 어떻게 사랑을 해요? 이게 그냥 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화폐가 아니라요. 그냥 탐욕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 탐욕으로 추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부자 청년이죠. 제가 볼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재물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그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 먹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자기도 못 살아요. 없는 돈에 또 이렇게 끌려다닌 인생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다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들, 즉 돈을 양식으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건네주시겠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너희는 거지고 내가 주는 양식 없이는 못 살아. 그게 너희의 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밥을 얻어먹는 게 기분이 좋으세요? 해주는 게 기분이 좋으세요? 네? 얻어먹는 게 좋으세요? 은혜가,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해주는 게 뽐나죠. 그렇죠? 해줘야지. 말이라도 더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얻어먹을 때는 그냥 조용히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고 먹기만. 부목사 때 제가 얼마나 힘들은지 아세요, 그걸? 부목사 때, 부목사는 담임 목사 옆에 있어가지고 맨날 뭐 해야 되냐면요. 담임 목사 못 먹는 거 먹어야 돼요. 우리 전 담임 목사, 저 성교장 목사님 위가 없으셔요. 수술 받아가지고. 성도들은 위 없는 담임 목사 신경도 안 쓰죠. 그냥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목사 섬긴다고. 근데 그렇다고 담임 목사가 싫다고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먹어야 돼요? 옆에.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처음 담임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야채 말아서 먹는 거? 월남쌈. 그걸 그렇게 좋아. 교회 소문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 가면 맨날 성들이 뭐만 줘요? 그것만 주는 거예요. 미치겠어. 그거 맨날 먹고. 전 목사님은 그렇게 국수를 좋아했어. 맨날 국수 먹고. 끝나고 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밥통도 별로 안 큰데 뭐 하고 있을까? 뭐 하다가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얻어먹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게 그게 은혜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건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로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잘 섬겨서 복받고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지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악하시고 이끄시는 종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를 뭘로요? 우상으로 잘 섬겨죠. 예수를 우상으로 잘 섬기는 종교가 어디예요? 가톨릭이에요. 얼마나 치열하면 예수 엄마까지 섬겨요. 네? 얼마나 통탈할 노릇이에요. 개신교 목사가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 예수님 그 아기 예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개신교 목사가. 그걸 또 자랑한다고 페북에 올려요. 네? 아니, 신부님이 그럼 이해할 수 있어요. 가톨릭 신부가. 개신교라면서요. 개신했다면서요. 아니, 가톨릭 문 열고, 야, 나가자, 개혁하자, 나갔는데, 좀 힘들다, 들어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틀렸어, 나갔는데, 무서워. 나갈까 말까. 그게 개신교예요, 그게 지금요. 가톨릭이 나가! 그러는데, 나갈까 말까. 칼빈이. 루터가 나가자! 그러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갈까 말까, 무서워. 그 말이 되냐고, 이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보고 들은 거 그냥 따라 멋있어 보이니까. 물론 문화적으로 멋있을 수 있겠죠. 문화적으로. 네. 문화적으로. 문화니까 그것도. 표현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닮아가는 것을 잘못 이해하여서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의 교회 안에 부족이 있습니다.
복음의 출발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머리를 건네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치 여인의 자궁 안에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양식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